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찾아뵙게 된 박정훈 목사입니다. 함께 나눌 찬송가는요,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요,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은 지혜를 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집에는 일곱 기둥을 다듬어 지었다고 했는데 이 집도 하나님의 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2절부터는 지혜가 큰 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초대하는 대상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참석하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을 따르기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두 가지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자신의 어리석은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기 위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왜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악한 것인가?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가? 또 왜 이것이 종국에는 내게 무익한가를 알아야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기존의 습관과 방법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여전히 죄악의 환경 속에서 그들의 습관과 관습과 경험과 사고대로 따르고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모순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세상의 방법과 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말하고 가르치지 않은 것은 세상의 사고이자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포기해야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결정하고 사고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말씀을 비추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은 빠르고 효율적이며 결정적으로 죄악을 창출하고 극대화하는데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심지어 나라의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남들보다 뒤처지고 천천히 가고 나보다 남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것과 희생과 헌신하는 삶을 바른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은 칭찬하는 듯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를 가치 있게 여길지 몰라도 다수의 사람들은 결국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결정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벌고 좀 더 편안하게 누리고 좀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갈까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길, 세상의 방법과 식을 포기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목적을 인정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욕망과 생각으로부터 돌아서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본문은 그래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원한다면 명철의 길로 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혜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법부터 배워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만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자리를 포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쉽고 편안한 자리를 포기해야 되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이해할 수 없는 모욕과 취급을 당하여도 가능성이 충분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유혹을 절연히 잘라내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들어도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는 탄성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여기서만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것이 나만의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혹여나 친구나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돌아서야 하는 희생을 감내하는 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혜가 마련해 놓은 잔치에 초대되어 풍성한 음식을 취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길을 걸어내야만 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자신만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결정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마음만 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곧 진리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요구할 때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제자답게 행하고 살아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은 포기해야 될 일들을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하반절에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반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지혜라 하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포기의 과정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그분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원칙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기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으며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 서로 격려하고 섬기며 배우고 나누며 더욱더 나보다 동료와 이웃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 어리석은 선택과 생각과 결정을 반복하지 않고 지혜 곧 예수님의 말씀과 본을 따라 배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요,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여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구원주로 보내주셨고 그분을 따라 살겠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내가 곧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성령의 전, 곧 내 심령이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고 다스리며 그 법대로 살아가는 전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 내 뜻, 내 경험,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주님, 거룩한 지혜의 말씀을 따라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내려놔야 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려놓고 포기할 때 얻게 되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